사람은 참 단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때에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존재인 것을 느끼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나 물질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동안 보여온 성장 곡선이나 아니면 관성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해오던 운동량에 대한 관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내 앞에 있지 않으면은 그 물건이나 인물이 과거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죠. 제가 노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노원역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엄청 잘 알고 친숙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천둥벌거숭이처럼 노원역을 뛰돌던 것은 26살 때입니다. 이후에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해외 선교를 나가고 하면서 거의 나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노원역을 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노원역은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또 이런 분위기였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갔을 때 그때 본 노원역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거든요. 강북 쪽의 인원들이 놀러 전부 다 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상권이 빠르게 바뀌고, 또 거기가 이제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놀는 곳이거든요. 저도 이제 30살 후반이 되니까 이제 그곳의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라는 아기도 그렇잖아요. 아기 때 보고 수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아기가 얼마나 자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많이 자랐다. 내가 너 기저귀 잘 갈아준 거 기억 안 나냐? 걔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엄마가 갈아준 것도 기억이 안 날 텐데. 아직 내 기억 속에서는 내 지각 안에서는 아주 조그만 아기였는데 이제 눈앞에 소년이 되어서 나타났으니 놀랍고 신기할 따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지각이 되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먼 곳에서는 노원이 경제 활동에 따라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고,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고 걸음마를 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겠거니 하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참 단순하죠. 이런 게 또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은 사람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서로 알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서로 의사를 충분히 나누지 않고 대충 넘겨짚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겠거니 하고 서로 정보를 늦게 주다 보면은 오해가 또 쌓이죠. 오해가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는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곤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상대방의 속이 얼마나 골마가는지 모르고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는 채 예전에 괜찮았으니까 그냥 지금도 그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해 버리는 게 그렇게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 이 성경 시대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일하심이 되게 희귀해서 너무 적어서 주님의 이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면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주님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쓰실 사람을 미리 계획해서 계획 아래 만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과 사역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너가 수정, 착상, 성장, 출산하기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너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내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그 높은 뜻은 하나도 허투루 떨어질 게 없어가지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하심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세상의 모든 일이 각 사람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유로운 선택을 짜 맞추시고 조합하시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민족 전체가 몰살의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던 에스더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원래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된 것이 뭐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큰 뜻을 품은 것도 아니고 기회가 생겼길래 지원해 가지고 운 좋게 왕후가 된 겁니다. 또 그마저도 왕에게 큰 임팩트를 자신이 주지 못해 가지고 왕이 그녀를 찾지 않는 게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어떤 더 큰 뜻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를 처벌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메시아가 올 통로를 막히지 않도록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의 탄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사무엘서 이 사무엘서의 처음과 끝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두 개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죠. 사무엘서라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책의 양 끝에 두 기도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두 개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도 중 처음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생명을 양태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대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엄청난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한나 개인은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한 서름에 복받쳐서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세요. 도저히 제가 못 살겠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인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히고 남편도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좀 바라봐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아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였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생명의 문이 닫힌 여인의 태를 여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어있던 이스라엘에게도 기도로 태어난 그 작은 아이를 계획하셔가지고 죽어가던 이스라엘의 인공호흡기를 달면서 이스라엘의 호흡을 여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한나의 기도 또 사무엘의 탄생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실 그 사람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있으신 게 사무엘서 1장에서부터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는 본문 3장 1절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3장 1절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시고 구원 계획을 차차 실행시켜 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출애굽과 여리고를 정복한 이야기 또 사사기를 건너오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사무엘상 3장의 때에서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어 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건 그런 기대감조차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 희귀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두가 3장 1절처럼 행동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틀어막기 위해 가지고 세상의 방법들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이 나라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주님은 뭘 하고 계셨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여인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태가 끊어진 그 배를 쓰다듬으셔가지고 태를 여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한 소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물밑에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주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에 이미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어떤가요? 아무리 살펴봐도 별 일이 없고 세상은 더 타락하고 있으며 교회마저도 탈선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내실 것이라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지금 주변을 돌려봐도 30년 뒤 우리 기독교의 가능성은 어디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눈앞이 캄캄한 게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적어도 지금처럼 선교를 지원하고 전도를 나가며 힘있게 예배할 수 있을까? 전혀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힘입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내팽겨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으시고 나아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저희 웨이브 학부모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집에서 그 학부모님의 아들, 그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가 웨이브에 나오는 걸 보면은 항상 표정이 되게 재미없는 표정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힘이 없는 표정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순하고 좋은 친구인데 표정을 짓는다든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게 또 어떤 반응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지 반응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물어를 받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어린이가 최근에 웨이브에서 어떤 활동을 한 게 굉장히 재밌었다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가는 것도 즐거워하더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이가 열심히 나가니까 자신도 더 열심히 데려오겠다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웨이브 예배 때는 되게 재미없어 보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율동을 할 때도 이게 다거든요. 손을 머리 위로 올리진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즐겁게 우리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이 통화를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즐겁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미래 한국 교회를 향한 작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모르죠. 이 작은 어린이가 언젠가 커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위대한 일꾼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유치부 제자 훈련이 있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치부 제자 훈련이 1시쯤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광고를 드리지만 그 시간에 유치부실을 열어보신다든지 창문을 열어보신다든지 그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대에 한번 슬쩍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7살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눔들에서 멀찍이 이렇게 바라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이 이미 시간 전부터 이렇게 엄마 손잡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면 예배실 문이 열리면은 활짝 웃는 얼굴로 쏜살같이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1시간가량의 제자 훈련을 군말 없이 들으면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 대견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작은 어린이들을 들어서 누구보다 강하게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저렇게 타락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관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을 잃고 우리 기독교가 가진 열정과 도전을 잃어버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모두가 하나님은 이상을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는 시선이 있을 때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고 이상한 시선을 받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죽겠는데, 야, 아이가 없으면 어때? 나 있으면 되잖아 하고 남편은 이상한 이야기는 하고 있고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기도 제목을 진실하게 올려드렸고,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 주님은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문까지 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되 한나와 같이 기도하시며 한나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성경 시대에 당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낱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태가 열리지 않는 자라서 주변의 시선에서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슬프고 비참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런 자가 홀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의 새 날을 이스라엘 가운데 여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가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동참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굳은 그 소망 하나만으로도 한나와 같이 되길 도전할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한나와 같이 되길 도전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신 분들이 계시다면 2, 3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살짝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보면은 엘리가 나이가 들고 살도 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눈이 나빠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의미는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의 진영이 점차 어두워짐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3절에서는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전에 나온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앞뒤에서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의도로 봐서 그의 영적인 시야 또한 점차로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고 눈이 감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의 소통을 끊으셨고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에게 조용히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자면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1, 2절과 3절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지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절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위아래가 서로 대척점이 있어요. 먼저 빛과 어둠으로 대조되죠. 엘리의 눈은 점차로 어두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조되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엘리와 사무엘로 대조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는 성전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묘사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죠?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가까운 데 있었다라고 대조를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드라마에서 화면을 전환할 때 앞장면과 뒷장면이 서서히 바뀌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 오버랩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그의 눈이 점점 더 희미해지듯이 엘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사무엘은 조금 더 또렷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실해지고 있죠. 바로 그는 혼란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무엘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과 함께하며 하나님 옆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라는 등불 가까이에서 하나님 옆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옆에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은 우리로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조종하려 들 겁니다. 이에 맞서 싸워야겠지만 사단의 술수는 점점 더 교묘해져 가지고 피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수험생이 하는 착각과 대리만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종류를 여러 개 다니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학원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학원에서 사는 게 그 학원에서 산다고 해서, 학원에서 오래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습 시간이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혼자로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공부가 될 텐데, 그냥 학원에서 귀로 흘려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다 했다라고 여기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아마 그 수험생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제가 그랬던 건데, 이제 맨날 서점에 가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맨날 들춰보고 새로 나온 문제집이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거죠. 누가 보면은 아마 맨날 문제집 사니까 공부 되게 열심히 하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집에 문제집은 조금씩 하나씩 쌓여가는데 문제는 풀지 않는 거죠. 책을 산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을 느끼고 뭔가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풍요 속에서 빈곤을 누린다고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게 꼭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재미있어서, 아니면은 뭔가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등등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우리로서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볼까요? 사실 그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 차려입고
내내 성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아마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율법에 따라서 가축을 잘 잡았고 제사를 기술적으로 잘 드렸다, 이렇게 평가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가장 붙어 있었으나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미래를 어두워 간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멀리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주의하며 사무엘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건전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가졌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세는 이 3절을 지나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망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3040 수련회, 3040 수련회를 주일 월요일 해서 다녀왔는데 3040 수련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웨이브 성경학교가 날짜를 늦게 잡아놨어가지고 웨이브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도 3040 수련회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웨이브 수련회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저희가 수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진이 많이 빠져가지고 3040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힘이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3040 수련회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0대, 40대들에게 외치는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스스로 나섰던 3040 우리 구역장님들과 믿음 구역장님들과 준비팀을 꾸렸던 각 부서의 선생님들, 그리고 도움을 주셨던 모두의 그런 노력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단지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쩜 그렇게 다 만들어 오셔서 채우시는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련회 마지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문지를 작성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수련회를 준비한 고생이 와닿는다고, 느껴진다고, 다음부터는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물론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렇게 지쳐가지고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참가자에게 열심히 한 것이 느껴졌다라면은 그것은 저의 공이 아니라 3040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응답한 우리 준비팀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3040들이 주일 아침부터 아기들 겨우겨우 깨워가지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이고 고생하다가 수련회 나와가지고 3040 수련회라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저녁에 찬양 시간을 갖는데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찬양팀한테는 너무 감사하지만 과연 참여하는 분들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찬양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항상 믿음이 없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몇 가정이 이제 손을 꽉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물론 손 잡으라고는 제가 했고,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때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을 냈었냐면은 3040이 깨어나도록, 오후 예배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깨어져가지고 우리 한가람 교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을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내고 이렇게 이 모습을 보는데 맨 앞에 있는 커플이었거든요. 그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물론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만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알고 나서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꺼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함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죠. 주님께 응답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3040들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도 역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사무엘이 나왔으며 사무엘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때에 하나님 곁에 서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세상에 펼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 작은 소망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분히 충만하게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한다면 그 소망 충만하게 우리 한가람 교회 안에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